오늘은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참 기억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구약의 맨 끝에 성경이 이제 말라기죠. 그 바로 앞이 스가랴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스가랴 이 책은 제가 세미나리 수학할 당시에 이 소논문을 이제 쓰도록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택한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인데 그 중에 13장 1절에 보시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런 말씀이 참 오래도록 기억하고 좋은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이 있는 곳에 이곳이 생명이 있을까를 점지해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달이죠, 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모든 게 다 크니까 이 달도 크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을 볼 때 사실 여기가 토끼 머리고요. 여기가 귀, 그리고 토끼가 이렇게 있는 형상으로 마치 절구질을 한다. 그래서 한국 전통적으로 달을 보고 옥토끼가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할 때 서양 사람들은 아예 아폴로 타고 거기 갔다가 왔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달을 보면은 이게 악마로 보인대요. 어떻게 해서 악마로 보이는지 전에 한번 문헌을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끼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악마로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토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달에 물이 있습니까? 달에 생명체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이 달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은 건데 201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인도에서 달 탐사성 샨드리안이라는 그 달 탐사성을 달에 보냈는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증명인데,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달 표면의 암석 속에서 물 분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자, 그러면 달 말고요. 이거는 어느 행성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은 붉은색입니다. 화성이 맞습니다. 화성. 목성은 이렇게 눈이 하나 큰 게 있죠, 중간에. 화성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화성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성 탐사 로봇 피닉스가 얼어붙은 토양 표본을 가열하니까 수증기가 나오더라. 수증기를 검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걸로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과학자들은 물을 놓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물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꼭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고 며칠 정도 살 수 있을까요? 40일? 세계 기록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solid food, 음식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1년이요. 예, 비슷합니다. 자, 음식물을 안 먹고 산 그 기록이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이 382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물 없이는 며칠, 일주일, 2주일 아마 못 갈 것입니다. 이 기사가 1966년에 난 기사인데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기에는 a meal for the first time in 392 days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알려진 그 기네스북의 레코드를 보면은 382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은 앵구스 바비에리 그런 사람입니다. 앵구스 바비에리라는 사람인데 당시는 1966년이었고요. 이 사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과체중이었습니다. 키로로 따지면은 206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이었고 절식을 한 지 382일 후에 그의 몸무게가 81kg까지 내려가는 감량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총 125kg을 감량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27세, 27살이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으며 383일 정도의 패스팅 데이 단식을 한 그런 기록인데 물론 혼자 그냥 음식을 안 먹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의과대학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의사들이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 실험을 계속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1년 17일 만에 감량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진보다 굉장히 홀쭉하게 이제 됐었죠. 그런 일이 있지만 아까 그 사진에는 드디어 그 1966년 7월 11일 새벽에 달걀 하나와 빵 한 조각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을 절식이 끝난 후에 첫 식사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 solid food 음식은 안 먹었지만 계속 비타민제와 그 미네랄 이렇게 필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건강 기별을 통해서 물의 효용, 마시는 물과 밖에서 외부에 사용하는 물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쓴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쓴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의미는 이제 깊습니다. 물론 이러한 쓴뿌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빨리 그 과거로부터 탈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겠죠. 계속 그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또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쓴뿌리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 신명기 29장 18절로 가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그 다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쓴뿌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생겼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독초와 쓴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여러분, 젖은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른 땅이 좋습니까? 메마른 땅이 좋은가요? 아니면은 물이 좀 넘치는 땅이 좋은가요? 젖은 땅이 좋아요? 일단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물이죠. 그렇지만 이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물이 넘치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른 땅이 되는 경험을 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결론은 젖은 땅이든 마른 땅이든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쓴 뿌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물에 관해서 아주 또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어떤 절기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에 관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명절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의 형제들이 같이 이 초막절을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요청을 했죠. 3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셨죠. 그 이유는 이 초막절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있는 초막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그 주중에도 좀 나타나시고 이제 주말에 특별히 초막절 7일 기간의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 말하자면 태버네클, 텐트,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잘 살고 안정돼 있고 이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비도 새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러한 축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올챙이 쪽이 있었구나,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전 제사장 뜰에 있는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매일 그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짜라는 마을의 시냇가에 내려가서 이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옵니다. 그 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메마른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지를 꺾어 오면은 금세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게, 그게 끝까지 삽니까? 이 가지를 꺾어서 꽃꽂이가 있나요? 이런 가지가 사나요? 안 살죠. 결국은 그 가지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굉장히 큰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제단 주위를 보통은 한 번을 돌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7번을 돌면서 시편 기도를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한마디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 히브리 원어로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 구원이라는 말을 호시아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이 우리 한글로 하면은 그게 호산나가 됩니다. 호산나 외치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신의 버들의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의 버들을 보면서 구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신의 버들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이렇게 죽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 23장 40절에 잠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여기 보시죠, 신의 버드,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wil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죠. 참 이 성경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 실체가 바로 거기 계신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이 구원을 찾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일반적인 이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고 교회 오고 찬양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어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떠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당시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그 실체가 현현으로 나타나셔서 거기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이 그렇게 현재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장에 이제 보시면, 자 37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그런 표현이죠. 어디에 또 나옵니까? 이런 표현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여인이 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어 왔을 때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생활이 각박하고 허전하고 무언가 비어있는 이 마른 버드나무와 같은 이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것을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그 어떠한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시면, 이 성경을 해석하면 많은 것을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그 우리 마른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물입니다. 그것을 촉촉하게 적시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급하십니까? 뭔가 허전하십니까? 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나쁜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마약 아니겠습니까? 마약. 거기 한번 중독되면 나올 수 없는, 거의 폐인이 되는, 왜냐하면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이제 습득하게 돼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옆에 있는 그 젊은 친구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약이 심각하냐 하면 캔디가 이제 그 하나의 은어 비슷한 건데, 캔디 먹을래? 캔디 줄래? 그 캔디 속에 이제 마약 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화가 미국은 정말 못 살겠다, 빨리 자기는 떠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낯선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어디를 가면은 뭐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영원한 강, 그것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러한 엄청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거북한데, The world's dirtiest man dies at 94. 많이들 살으셨더라고요. 보니까 reportedly not long after his first bath in 60 years. 한 60년 동안 전혀 씻지를 않았어요. 이란에 계신 그 아모 하지라는 그런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아저씨, 하지 아저씨, 그 친근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어떻게 60년 동안 씻지 않고, 어떠한 미신이 있었냐면 이분에게는 내가 씻으면 죽는다, 이런 일종의 이제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이틀은 참 거창하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근데 죽음의 이유는 뭐예요? 죽음의 이유는 took a shower. 샤워를 결국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한 몇 개월 전에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씻김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94세나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참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요. 막 이렇게 그냥 하나 피는 것이 아니고 몇 개입니까? 5개인가요? 5개 까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막 피는 장면도 있고요. 이 뭐 거의 짐승 수준의 발과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말씀드리면, 야, 저렇게 더럽게 살아도, 담배를 많이 피워도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보편화시키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아마 이분이 우리 재림 신앙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한 150세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러운 삶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날의 더러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다 씻겨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함께 가시고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그 생명의 샘을 다시 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다시 재점검하시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교회는 지금 쉬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